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곧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찬양과 같이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만세전에 나 여러분을 택하시고 2000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는 양을 잡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 재물이 되시고 우리 가축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잡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게 우리가 책을 읽어도 나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어지질 않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믿어진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한 이것을 일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얼마나 변절하고 변심하고 여러분 마음 바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예수님은 찬송도 있잖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 감사하죠? 우리도 한번 연습해봐요. 시작. 땡큐 한번 해봐. 시작. 땡큐. 영어도 안 하는 말이 땡큐. 입이 안 열어지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감사.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고 시편 136편에 보면은 사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지만은 좀 내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기 무엇이 감사인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야, 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 내가 곧 양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 계신 주님 보고 다니는 거요. 아멘. 교회 와서도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다니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정오에 햇빛이 밝은데, 아니 정오에 얼마나 빛이 밝습니까?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무릎을 확 꿇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야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 보게 하는 겁니다. 무릎을 탁 꿇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썩을 짓을 하고 살았구나. 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나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썩을 것을 위해서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잘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걸 충격을 받으니까 망치로 딱 맞아버린 것 같은 느껴버리니까 그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썩을 짓, 예수님 당시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는데 오늘 말할 것도 없지.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깨달았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을 짓을 하는지 죽을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니 좀 단순해봐요. 어린애같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에게 생명 바쳤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랑 질투 없었어요. 아멘. 바울은 그 오한마로 머리를 맞아보니까 인생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성도들도 예수 믿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또 어떤 생각이에요?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조금 잘 봐서 목사 시켜줬는데, 아이고 나는 성도들 다 이렇게 양성한 사람인데 설마 지옥 보내겠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목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럼 나도 독사가 돼. 독사 새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나 지금 옛날에는 독사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2번이나. 아니 목사가 독사면 성도도 독사죠. 그죠? 대부분 다 부모 닮아가죠. 내가 잘한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누구 닮았나 한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성품이 누구 닮았나. 주님 닮았나. 누구 닮아가. 나는 이걸 깨닫고 이걸 바꾸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쳐요? 주님 뜻대로 주님 성품 갖게 해달라고. 주님 성품 갖게 해달라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끝내고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살아있어야 로마를 딱 평정을 해가지고 장관이나 한 자리 해먹었는데 자꾸 또 어딘가 떠나간다는데 떠나간다는 말부터서는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떠나간 후에 천국에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내가 재림해서 너희들 곳에 데리고 가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줬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마란 사람이 도마가 나는 주님 천국 가는 길을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서 있어야 여러분 오늘 목사도 필요 없고 최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맞죠? 도마는 듣고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이 꿈은 이 땅의 꿈이 아니고 천국의 꿈입니다. 내가 지금 그 꿈이 점점 새로워지는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주님한테 정말 거리낌이 없는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독사였어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랬어요. 그리고요, 천국 가는 길은 당연히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저와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천국의 비밀, 천국 가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교회 다녀도야 어떤 사람은 보고 보아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들어도 깨닫지 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고 내 뜻은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알게 되고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도요, 인격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보는데 이것은요, 초보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선한 거짓말도 하고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뵙겠느니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그냥 선한 거짓말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상대를 나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지금까지 거짓말 실실하고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많다니까. 법원에 가봐.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치고 송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어때?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들은 어떠냐? 한번 그 눈으로 봐, 여러분. 지도자가 정직해야 되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었지. 나는 전혀 못 살았는데 주님 만나니까 이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15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은혜 안 줄 자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보고 듣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더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가끔 천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금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꿈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흘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말씀은 듣는 순간 마귀가 역사한다겠죠? 뺏어가버려.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야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을 된다더라.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야 신앙생활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해도 다 간다더라. 하나님이 아신다더라.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혼을 죽여버리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17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되시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이 뭐겠어요? 자, 복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베드로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선물 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이 베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고백했죠? 다시 고백 제대로 한번 해봅니다. 주는 시작. 주는 크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세상에서 그 유교 훈련 때 우리 김은아 사모한테 물에 빠질 것 같아서 김은아 해서 주님 크게 하라고. 주여 주는 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야, 바요나, 할렐루야, 내가 어벌나게 기쁘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런 게 아니고 너 고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주인입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의 왕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집안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그러면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이죠? 머리죠? 집안의 주인은 남편 맞죠? 남편을 주인으로 언제 생각해? 한 30년, 40년 있다가 그러고 해. 지가 여자가 대장 노릇하다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허덕거리고 다니는 게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내를 어떻게 하고? 내 몸과 같이. 아멘? 내가 그래서 조금씩 바꿔줬습니다. 아니요, 많이 바꿔줬습니다. 이게 자랑할 게 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남편은 내 머리다. 아내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이 대단하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게 하시고. 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자, 오늘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이것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열쇠를 받고 땅에서도 풀리면 모든 게 풀리고 이것을 매이게 되면 이 열쇠를 가지고 묻어놓고 매이게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풀어야 되겠죠. 매이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초막이나 궁으로 망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된다. 아멘. 천국 열쇠.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할 때 아는 말씀이지만 듣고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매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매인 것들이 풀리고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뭘 더요? 천국 열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더 나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 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열쇠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살고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풀리는 자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왜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이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아멘. 이것을 받고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 소유 재산은 이것이니,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 소유 재산은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천천 금보다 승합니다. 천국 열쇠는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아무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못 받아야지.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매일 저녁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 소리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주여 주여 네가 주여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럼 뜻은 무엇인지를 뜻이 뭡니까?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뭘 알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자, 그럼 여러분, 뜻이 하나님 율법 맞죠?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죠?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그 교회가 뭘 요구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해야죠? 말라기서 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짓게 하겠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제사장 목사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성도님들은 목사한테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니 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간다 그 말은 어디 들어간다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범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목사가 뭐 내 생각이나 간증이나 간증거리나 내 목사 자랑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예은 권사님은 멀리 있는데 비행기를 타도 이틀간 걸리는데 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핵심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거 맞죠? 맞는 거예요.
목적이 딱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말이야. 거기 나라에서도 아버님이 목사인데, 근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말씀을 하는 게 알기 때문에 온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이 아니면 도망가라겠죠. 그런 말씀이 정확히 와버리는 거지. 뭐 정권 목사 보고 오겠어요? 목사도 좋으면 좋지. 예, 좋으면 좋지. 그러나 저 사람은 말씀이 못 받겠는 말씀 들으면 떠난다는 것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떠나라면 있는 교회에서 아이고 인간적으로 막 여러 개 하잖아. 뭐 신앙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고. 나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말씀대로 살고 인격도 좋으면 좋겠죠, 그죠? 좋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정도로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간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미워하더라도 얼른 돌이키죠? 심지어 나 같은 경우는 나 미웠더니 막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당신을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끄집어내서 고백을 해버려요. 다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힘쓴다는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점과 흠이 없이 힘쓰기를 원하노라. 어디를 간다면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좋아지는 거지. 가정도 좋아지고. 자, 이것도 천국 열쇠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예수 믿으면 맨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구나.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겠구나. 아, 집안 사람한테 내가 미움도 받을 수 있겠구나. 형제간한테 미움도 받을 수 있겠구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내하는 것도 생겨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눈물 나고 주님이 위로가 없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뭘 견뎌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알고 견디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 견디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은 어렵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그 충성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2000년 전에 베드로 예수님이 벌건 대낮에 잡혀가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병에 기적해주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고 엄청난 여러분 생각으로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겠죠? 몰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인내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다. 아, 그래.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다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게 깨닫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깨달읍시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씨를 뿌립니다. 밭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밭이에요. 밭에 뭘 뿌려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이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줘야 되겠죠.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 열쇠,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뭘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좋은 씨를 뿌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이 씨를 뿌려주세요.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내놓을 게 뭐 있어. 마음 보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 뿌려줘야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되죠.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가라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덮리고 간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여러 가지 생각도 들을 때 있죠. 솔직히 어떨 때는 말씀이 스펀지같이 쫙쫙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갈 때 보면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자꾸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잘 들어오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아닌데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죠. 근데 그때 눈으로 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안 들어오고 거역하고 있을 때 있죠.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것은 이걸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뿌린다? 마귀가 뿌린 것이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가. 이 자꾸 때까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영혼을 볼수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지. 근데 알면은 물리치겠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다. 기록되었으되 생각에 들어온 것 떠나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다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려고 묶어서 불사르해서 넣어버린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지금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곡인지 말을 통해서도 가라인지 알 수 있죠. 보여지죠. 다 보여지지. 그러니까 목사가 벌벌 떠는 겁니다. 목사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보여줘야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뒤에서 나를 따르라 합니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야 따르죠. 그죠? 여러분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뭔지 나는 가라지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런 것이 나와요. 야, 욥도 대단한 처음에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 삼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도 가라지가 됐구나. 내가 좀 잘됐다고 해도 항상 바로 가라지 될 수 있겠구나. 그러겠죠. 희석의 왕도 엄청나게 알고 계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됐었죠. 교만했죠. 그러면 그것이 가라된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 주어져야 돌이킬 수 있죠. 솔로몬도 엄청나게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복을 많이 받으니까 가라지가 됐죠.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 되겠죠. 그걸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정구 목사도 전 목사한테 다 된 줄 알았는데 가라지 같은 목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졌죠. 근데 지금도 자고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있는 게 좋죠. 내가 안 보일 때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이니까 저 사람 말도 예쁘게 한다. 아이고 저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기도하고 날마다 어려운데 너무 좋다. 이게 보여지죠.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에 또 바꿔줄 수 있다. 뭘로 바꿔준다? 그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박사나게 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럼요. 어린아이라도 집안에서 이런 어린아이라도 좋은 씨를 부모한테 뿌려주는 걸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버지 그럴 수 있겠죠. 똑똑한 애들은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왜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애들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알곡 신자 만드는 것이고 가라지를 또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계속 물 주고 깎아주고 여러분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를 또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하죠. 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썩을 양식을 했고 내가 독사했다는 거, 독사 먹사했구나. 내가 독사한 건 좋은데 맡긴 성도들 다 치욕하게 만들었구나. 미치는 거야. 사람 여러분 양심 있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면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전라도 말로 경우에 있다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망쳐버리면 엄청난 거 아니까 두렵다는 거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할 미 있으리라. 안 무섭습니까? 나는 전에 돌아보면 내가 준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주 빨리 죽기도 싫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편안해졌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어부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그물 잡으니까 바닷가 가서 그물을 잡으면 고기가 많이 와요. 많이 와. 근데 그 고기를 가지고 딱 그물을 내려놓고 거기서 쓸만한 고기는 남겨놓고 막 어부들이 그러잖아요. 고기를 딱 내놓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다겠죠. 우리를 고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베드로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그러면 주님 보기에 우리 이거 세상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들어왔어. 여기서 주님 앞에 설 때 여기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리는다겠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겠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전부 의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어도 악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거를 또 어렵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볼 때도 야 저분은 참 좋은 성도다, 참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니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주면 하고 부르면 예 하고 그러죠.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것이 뭡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춘다는 것은 죽기,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니까 여러분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말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수록 어린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애. 많이 하니까 막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바보. 말씀하고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바보지. 나는 그 정도는 많이 못 미치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요새 그러더라고요. 당신 꼭 바보요? 바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의미가 어린애 같은 의미는 아니고 좀 어떨 때는 뭘 깨닫지도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막 그래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낮춘다는 거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라가 하나님한테 죽으라 하니까 가는 거지. 잠깐 육신이 들었지만 또 깨달으니까 또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애 같으니까 하나님께 또 그런 마음도 주고 힘도 주시죠. 지켜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죠. 지켜줘.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죽으러 가는 길로 따라가고 마음도 주장하고 내 생각에는 육신이 약하니까 모든 것을 끌고 간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못 놔두죠. 부모 심정은 자녀들이 군대 가도 따라가죠. 하나님도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뭐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마태복음 자 이게 열쇠요. 이걸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열쇠예요. 이 열쇠를 받으면 다 풀어지는 건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이 말만 풀어줘도 대단한 거 되죠? 다 풀어지는 거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돼. 자, 그럼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 가려면 계명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계명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 같이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바꿔지겠죠? 이게 천국 열쇠지. 그것이 알기만 하고 계명 알기만 하면 이것이 풀어져? 안 풀어지고 더 매여지는 거지. 더 안 풀어지는 거지.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몸부림칠 때 매인 것들이 쫙쫙 풀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대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비유로 이야기한다겠죠. 우리는 교회 지금 청함을 받았죠. 여기서 사거리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좋은 사람이 어쩐 사람 다 들어오라겠죠. 청함 와서 청함을. 근데 가득 차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올 때 여기서 주님이 이 왕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골라냅니까? 여기는 전번에 좋은 고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예복을 입으라겠죠. 거기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예복을 입은 사람을 골라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 이제 그리스도 입을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입었으면 이제는 교회에 왔다면은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두 가지가 있다. 의의 겉옷도 입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옷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도 입어야 된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를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 똑같은 말이죠. 좋은 곡이 나쁜 곡, 못된 곡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목사는 뭡니까? 내가 전에도 나도 가라지였고 악인이었어요. 못된 곡이었어요. 근데 내가 바꿔줬어요. 근데 심정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에게 더 갈급하겠죠. 목사는 오직 그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성도. 세마포 있게 예복 입고 하나님 언제라도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그 입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 신부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어디입니까? 딱 결혼식장 가면 다 드레스 입고 짜잔 할 때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아멘. 성경이 전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받고 있는지, 그럼 풀려가고 있는지, 나한테 열매는 좋아지고 오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 물질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모든 것은 이 시기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직 안 나왔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전체성 이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로 여겼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극히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겠죠. 이걸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겠죠. 천국 열쇠, 천국의 말씀, 여러분 귀한 보물 맞습니까? 천천 군보다 성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천 군보다 귀한 천국과는 열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 보화를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아도 감사하지요. 이 모든 열쇠 보화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받고 그렇게 다는 아니고 사는 목사님들 중에, 사는 목사님들은 내가 내 영혼, 독사가 지옥 갈 내 영혼이 이 말씀, 천국 가는 말씀 열쇠 하나 받은 것만 해도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 떠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감사합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 백성 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그 열쇠를 받고 묻어두지 마시고 잘 갈고 닦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도 더 크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되 속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